네, 오늘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아있는 소망 그리고 부활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다음 자막처럼 소망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베드로전서 1번과 2번을 함께 나눴었는데 우리 지난 2번의 시간에서는 소망은 과연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부활을 믿는 삶이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덧붙여서 죽음이 끝이 아님을 믿는 삶이다 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는 죽음이 끝이 아님을 믿는다라는 진정한 고백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사진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러한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처럼 예수님은 힘없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 라고 하며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다음 사진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시고 제자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다음 사진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였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제자들은 더 이상 숨거나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소망을 발견했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자신도 부활하리라 라는 그 믿음이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아무리 자신을 못 살게 굴고, 아무리 감옥에다가 넣는다 할지라도, 나를 외롭게 만든다 할지라도 곧 가게 될 하늘나라를 생각하면 제자들은 모든 것에 있어서 당당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부활을 믿고 죽음이 끝이 아니다 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시작될 때 우리는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소망 그리고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매일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앞에 자막을 보며 합독하겠습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 주님이 주시는 기쁨.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믿음과 기쁨이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비대면 그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들은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사고 파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특히 비대면이라는 상황 속에서 온라인으로 무엇을 사고 파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늘상 있는 그런 일상생활이 되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통계청에서 다음 사진처럼 2020년대부터 2024년까지 온라인 거래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2020년과 21년도에 굉장히 많은 폭으로 성장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코로나라는 것 때문이죠.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러한 거래 추이를 이제 그래프로 표시해 놨는데 2017년, 지금 세로로 되어 있어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 빨간색 표시로 해놓은 2017년도에 온라인 쇼핑이 전년도에 비해서 50%나 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017년도에요. 갑작스럽게 50%나 증가한 거, 왜 그럴까 찾아보니까 이 증가폭을 일으켰던 회사가 바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쿠팡이라는 회사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 쿠팡이라는 회사가 2010년에 창설되어서 10년 만에 네이버를 제치고 가장 큰 온라인 판매 업체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제가 쿠팡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질문을 좀 같이 보면서 나누려고 합니다. 전에 쿠팡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지인의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지인이 쿠팡에서 5년이라는 경력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 지인이 쿠팡이라는 자기 회사에 대해서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부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 지인이 쿠팡에 처음 입사했을 때 신입 교육대의 일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때
쿠팡이라는 회사는 반드시 회사의 꿈과 이상을 얘기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질문을 신입들에게 던졌다고 합니다. 쿠팡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 이 질문을 토의하고 이 질문에 대해서 같이 얘기 나눴을 때 이 질문이 자신에게 있어서 엄청난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질문을 던지면서 쿠팡이라는 회사가 목적을 심어 주었고, 우리나라 쇼핑의 중심에 쿠팡을 세우자라는 그 한 목표 속에 함께 움직이도록 되었다라고 지인은 저에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런 쿠팡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그 회사를 향한 지인의 마음을 보면서 다음 자막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방향과 원동력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향과 원동력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방향과 원동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분명하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8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 8절의 노란색 부분 상반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어떻게 합니까?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방향과 원동력을 베드로는 이렇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너희가 보지 못했지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방향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원동력을 얻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 일은 없지만,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목소리,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이적,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아무것도 직접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랑한다라는 의미로 쓰인 아가파테라는 이 헬라어는 아가파오의 현재 시제를 말합니다. 이 현재 시제는 무엇이냐? 다음 자막처럼 반복과 계속을 나타내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항상 변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평온할 때뿐만이 아니라 외부에서 가해지는 여러 가지 시련들, 고난들로 인한 그 어떤 순간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 사랑은 자기 유익만을 구하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여 희생적으로 드리는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원동력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방향이고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주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생각해 본다면, 지금 초대교인들은 주님을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복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8절의 중반 부분에도 더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 우리 노란색 부분과 빨간색 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여러분, 여기서 이 쉬운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 일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순간 그분의 모습을 보지 못하면서도 그분을, 그렇습니다. 주님의 모습을 보지 못했음에도 이들은 주님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고 믿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의 큰 도전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믿음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 7절 말씀에 이렇게 봅니다. 우리 7절 전반절 부분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제가 이 부분을 설명드리면서 개역개정보다 쉬운 성경 버전에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걸 봤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이 시험들은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강하고 순수한지 알아보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순수한 믿음은 금보다도 훨씬 귀합니다. 이 초대교인들의 믿음에 대해서 순수한 믿음이다 라고 말하며 금과 함께 비교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금이라는 것은 원래 자연 속에서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진에 있는 것처럼 이 금광석 안에는 돌 속에 여러 불순물들이 함께 있습니다. 아연도 있고요, 구리도 있고요, 은과 철과 섞여서 금광석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처럼 이 금광석을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거기에서 순금으로 분리되어지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순금이 됩니다. 즉, 금을 포함한 금광석에서 순금을 꺼내려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재련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1톤짜리 돌이라고 할지라도, 1톤짜리 금광석이라 할지라도 그 1톤에 단 2g만 금이 있어도 이를 보며 금광석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금광석을 수없이 연단해 봐야 2g이라는 금을 얻게 되지만 그것은 금을 가지고 있는 금광석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그 작은 믿음도 귀하게 보십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에는 많은 불순물들이 섞여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복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시험은 이 모든 불순물들을 다 제거시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정금과 같이 순수한 믿음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9세기 영국에서 유명한 설교자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 재련 과정을 신앙생활에 접목시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파란색 부분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진리를 가리기 위해 우리를 불같은 시련의 도가니에 집어넣으신다. 믿음의 진리를 가리기 위해서 우리를 불같은 시련의 도가니, 그 용광로 안에 집어넣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금이 순금으로 나오기 위해서 용광로에서 연단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이 정금같이 나오기 위하여 불같은 시련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흔히 그리스도인을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신앙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인이라는 단어를 제가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인가를 믿는 사람을 신앙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는 사람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상이나 어떤 교리 체계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에는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지는 우리는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찾아옵니까? 오늘 본문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노란색 부분만 합독하겠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십시오.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멘.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을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구원의 날이 이를 때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6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크게 기뻐하는도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지켜주심으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크게 기뻐하는도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기서 이 크게 기뻐하는도다라는 이 헬라어는 아갈리아스테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갈리아스테는 다음 자막처럼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뻐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세상이 말하는 단순히 어떤 감정적인 즐거움 때문에 혹은 물질적인 만족 때문에 일어나는 기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그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참된 평안이고 참된 만족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그 삶의 목적과 의미를 깨닫는 데서 오는 내적인 충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경험했었습니다. 다음 사진에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보며 저주까지 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어부의 길로 다시 돌아갔을 때 주님은 그를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에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의 삶과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말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참된 평안, 참된 만족, 주님이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분명한 삶의 목적을 깨달았을 때 베드로는 성령 안에서 기뻐했습니다. 그 기쁨이 복음을 전하는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면, 그것이 정말로 믿어지면 우리 안에 기쁨의 삶이 가득 펼쳐질 것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알고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합니다. 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것, 보지 못하였으나 믿는 것, 이러한 믿음은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삶 속에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다음 사진을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사계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봄에 꽃샘추위가 왔을 때 날씨가 추워진다고 해서 다시 겨울을 준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보면 어리석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꽃샘추위와 상관없이 때가 되면 봄을 맞이할 준비가 되고 그 이후에 여름이 되고 새 학기를 준비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추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엔 계절의 원칙이라는 것이 또 봄이 온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보이지 않아도 믿는 것에 대한 능력을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진리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항상 함께 하십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겨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환경으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내 삶이 잘 되고 내 삶이 평안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판단하고, 반대로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합니다. 저 또한도 어려운 환경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낙심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목회자는 언제나 믿음이 충만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목회자에게도 낙심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마귀는 그것을 놓치지 않고 목회자를 넘어뜨려서 더 강하게 역사하려고 합니다. 어려운 시련을 통해서, 나쁜 생각을 통해서, 거듭나지 못한 성품을 통해서, 세상의 유혹 속에서 자꾸만 시련을 줍니다. 그런데 저도 그런 경험 속에 있을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음 자막과 같이요, 그 시련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찾아오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방법이나 어떤 환경이나 조언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저에게 주시며 그 말씀 안에서 회복하도록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도, 즉 하나님이 정하신 그 수단을 활용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성장하고 그것을 가꾸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분명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수단과 방법 속에서 일하시는 것은 아니시지만 우리는 거룩하기 위해서,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수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거룩한 습관, 그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써보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9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그렇습니다. 다윗은 주님의 말씀이 자신을 살게 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말씀은 믿음의 회복을 이끌어 주시고 말씀은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거룩한 습관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어떤 성경 인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모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는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 바로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기쁨이 이미 여러분에게는 주어졌습니다. 구원은 행위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마음에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증거로 이야기하는 것이 다음 자막처럼 마음의 평안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기쁜 사람에게는 마음의 평안이 임합니다. 예수님이 내적인 평안을 누리게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9절 말씀에 다시 중반 부분, 우리 노란색 부분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목적, 바로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기쁨이 이미 여러분에게는 주어졌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그 마음의 평안을 기쁨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진지하게 점검해 봐야 합니다. 과연 내 안에 예수님을 믿는 증거로 마음의 평안이 임하고 있습니까? 정말 내 마음에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사함으로 인하여 기쁨이 날마다 존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스스로에게 날마다 되물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기쁨이 있는지 늘 점검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믿음으로 받고 다른 것들은 노력해서 받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은
믿음을 통해서만 받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요, 구원받는 구원에 대한 믿음은 있는데 기도 응답에 관한 믿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의 믿음은 있는데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에 대한 확신은 없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구원의 믿음만 우리에게 주시고 다른 것들에 대한 믿음의 확신은 주시지 않은 것입니까? 다음 자막처럼 존 웨슬리 목사님은 자신의 설교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함께 파란색 부분만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기도에 대한 응답도 믿음에 대한 승리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믿음도 허락해 주셨고 기도에 대한 응답의 믿음도 허락해 주셨고 그 믿음에 대한 승리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들을 실제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제 삶을 돌아봤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믿음은 분명히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어느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확실한 믿음이었습니다. 구원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생각할 때 가슴이 메이고 목이 메이는 그러한 간절한 믿음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믿음은 있었지만 목회 현장에 나아가서 의심과 염려를 놓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확신 가운데 붙잡지 못했습니다. 확신 가운데 붙잡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지 의심했고 염려했습니다. 순탄하게 흘러가면 다행이었지만 사역이나 사람과의 관계가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을 때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한 믿음 없는 제 모습을 보고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았지만 그 믿음을 누리며 살지 못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지극히 제한적으로 체험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 속에서 제 자신을 회개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 그 말씀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들을 실제적으로 누리게 됩니다. 이 말씀에 보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떤 것을 누립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수많은 일들을 반드시 행하십니다.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물질이나 세상적인 영향력에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될 때 내 삶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육신의 연약함에 나를 내어주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자는 말씀을 묵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자는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지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표정과 분위기입니다.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고 있을 때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와 표정은 누가 가장 먼저 알아차릴까요?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이 먼저 알아차립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누가 봐도 힘들고 누가 봐도 어렵고 누가 봐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얼굴에 기쁨과 평안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아침 8시에 주안역에서 통학버스를 타야 했었습니다. 그 통학버스를 타기 위해서 아침 8시마다 주안역을 지나갔었는데 그 역 입구와 지하상가 입구 사이에 문이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과 같은 문이었죠. 그런데 그 문 앞에서 어떤 할머니가 전도 피켓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는 역 입구에 설치된 저 유리문 앞에 서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친절하게 열어주고 닫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환한 얼굴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전해주었고, 저도 그 행동을 하는 할머니를 보면서 너무나 큰 도전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가 들고 있던 성경 피켓 구절에는 시편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를 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처음 그분을 배웠을 때 그분의 얼굴과 분위기가 저에게 너무나 선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처럼 그 할머니가 기뻐할 수 있었고 그 분위기를 갖고 있었고 그런 말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 할머니의 마음속에 기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기뻐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분의 표정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겐 두 차례의 찬송과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일이 이루어진 후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떤 일이 일어난 후에 하는 감사와 찬송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은 오직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고백을 다시 보십시오. 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했으나 믿는 사람.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으로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초대교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오늘날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영국에 에드워드 모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장롱을 만드는 장롱 제조공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젊은 시절에 공장에서 일하면서 열등의식,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는 게 무의미하다라고 생각이 가득했고 30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갈 꿈과 소망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교회 앞을 지나가다가 조그만한 교회를 보게 되었고 그 안에 들어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선포되었던 목사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에 있는 거듭남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이 에드워드 모트 안에 나도 한번 거듭나고 싶다라는 마음의 간절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그 저녁에 에드워드 모트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성령 체험을 하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뒤로 이 에드워드 모트의 삶에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해온 망치질이었지만 그의 안에 예수님이 있음을 믿고 난 후부터는 망치질 하나하나에 기쁨이 있기 시작했고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친절하고 그리고 정중한 사람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마음과 신앙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망치 소리는 이제 노래하기 시작했다. 내 망치는 이제 춤을 춘다. 그리고 내 눈동자는 생기가 돌고 내 마음 속에는 생수가 솟는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다. 그는 주님 때문에 행복한 제조공이었습니다. 그렇게 모트가 일하던 이 목공소는 나날이 발전하기 시작했고 그는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가 55세가 되던 해 여전히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업을 정리한 후에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님이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던 첫날, 그 32살 때 자신을 거듭나게 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모트 목사님이 시를 쓰게 됐습니다. 그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부른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입니다. 1절 가사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모트 목사님의 소망은 예수님이었습니다. 또한 오늘 베드로전서 그 초대 교인들의 소망도 예수님이셨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소망도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오늘 이 수요일에도 밝은 표정과 그 분위기로 다른 이들에게 감동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도 상황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하교회로 들어가야 했었고 숨어야 했으며 죽음을 각오한 순교를 살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오늘날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련을 주신 하나님, 나를 단련시키셔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정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다짐이 아니라 이제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 속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력해지고 사랑의 수고가 풍성해지며 소망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찬송하고 기뻐하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금보다 귀한 믿음을 소유한 주님의 자녀임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생이 되게 하셔서 늘 주님과 가까이 지내게 하시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소망이 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